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주간 예배는 선교회 주간 예배인데요. 네, 여호수아 신앙처럼 씩씩하게 귀한 찬양 불러줘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8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참 듣습니다. 목회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서 또 이제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면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은 교회마다 뭐 은혜라는 이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학교도 은혜 학교가 있어요. 은혜 초등학교, 은혜 중학교, 은혜 고등학교. 거짓말이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기 평택에 가면은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 중학교, 고등학교 막 있습니다. 네, 은혜 그렇게 있고요. 은혜 마을도 있고, 자,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부흥사경회나 아니면 사경회나 부흥회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부흥회가 뭐 끝나면 이번 부흥회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럼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면서도 은혜에 대해서 때로는 목회자들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은혜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모호하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모호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된다라는데 도대체 그 설교를 때 무엇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먼저 잘 알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이 농담식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뭐 은혜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달렸다 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은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값이 없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죄인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갖다가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구속의 사랑을 갖다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은총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라는 것이 명백한데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인데, 그러나 값없이 주신 사랑이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값비싼 거죠. 네, 값을 어떻게 보면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싼 거예요. 네, 그냥 주신 것이 공짜로 주셨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고 주신, 공짜로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너무나 때로는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할 때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독일 루터교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순교자인 디트리히트 보니퍼라는 그런 목사님이 진정한 은혜에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장 훌륭하게 설명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트리히트 보니퍼는 여러분들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종교 지도자인데 나치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부분 이 나치의 만행에 침묵하고 있을 때 히틀러에 맞서서 독재 항거하고 목소리를 내다가 너무나 이른 나이죠. 39에 죽었던, 순교했던, 그리고 죽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쓰고 문헌을 남겨서 그렇게 했던 그런 유명한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제자도의 대가 근데 나를 따르라 그러는 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니퍼의 값싼 은혜와 도대체 값비싼 은혜가 무엇일까?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이다. 값싼 은혜는 죄에서 떠나고 죄가 떠나가는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칭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칭하는 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고 죄가 떠나가는 회개한 죄인이 의로워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훈육이 없는 침례, 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적 자백이 없는 면죄를 설교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 다시 말해서 이 값싼 은혜는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타나는 게 제자도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이걸 이제 값싼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값싼 은혜의 반대는 값비싼 은혜인데, 값비싼 은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이렇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은혜이다. 이것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값비싸며
진정한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에 은혜이다.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값비싸며 죄인을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은혜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값으로 삼바되었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은 우리에게 값싼 것일 수가 없다. 은혜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라고 요구하기에 값비싸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기에 그것은 은혜이다. 좀 길게 읽어드렸어요. 네. 디트리히 보니포 목사님이 얘기하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십자가가 없는 은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도로서 그 따름이 없는 그 은혜를 갖다가 값비싼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값싼 은혜, 왜 값싸냐? 값비싸냐? 왜 값이 비싸냐?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귀하고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값비싼 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이 인간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생명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이 귀중합니까? 명예가 귀중합니까? 이 세상 뭐가 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값으로 치른 것이기 때문에 값비싸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비싸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도록,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싸고,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는 거죠. 값싼 은혜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해버린 거예요. 값이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은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또 은혜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생명을 주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고귀하고 값비싼 삶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쉽게 싸구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범위를 좁혀서 우리 예배 시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는 무엇을 하는 얘기일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범위를 좁혀서 이 예배 시간에 도대체 은혜를 받는다는 무엇일까? 오늘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느헤미야의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의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까이 이르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학자 에스라죠. 에스라하고 유대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사실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뭐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바벨론이 바사라는 왕국이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신의 옛날 땅 고향으로 다 귀환을 하게 돼요. 귀환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귀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어떤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어요. 술을 맡는 그런 관원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곳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다는 소식들을 들려오게 돼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시절에 그 페르시아 왕이 이 느헤미야를 유대의 이제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그곳에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도록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성벽이 어느 정도 막 재건이 되었습니다. 재건이 되는 가운데서 백성들이 이거면 됐지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진짜 우리가 성벽 재건한 것이 진짜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벽만 재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견된 그 율법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줘요. 읽어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막 우는 그 회개의 사건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이제 율법책 말씀을 쭉 읽어주면서 옆에 해석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찔려가지고 막 회개하는 그런 그 영적 각성의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진정시키고 그렇게 그들을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죠. 이를 통해서 볼 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들이 바로 그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깨닫고 알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 또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들이 조금 더 가까이 이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내용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적인 각성과 부흥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이제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재물관도 달라지고요. 은혜를 받으면 인생관도 달라지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생각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들의 사는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은 분들은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심하게 얘기했나요? 네. 근데 뭐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로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정말로 값비싼 건데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게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둬버린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여러분들이 얻고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나 중심에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예수님을 만나셨죠? 만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이 원고를 좀 벗어나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 만나셨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어떠셨어요? 주여.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뜨겁고 24시간 교회에 있고 싶고, 그죠? 예? 뭘 해도 다 감사하고, 뭘 해도 다 기쁘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제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원래 잘 안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거든요. 5학년 부흥회 때 만났는데요. 어떻게 만나면 제 옆에 이제 그 부흥회 막 하시고 막 통성기도 막 하잖아요. 예,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 막 제 옆에 이제 여기 60대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시고 이제 저 있고, 그래서 막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남가피 권사님이시라고 있는데, 60대하고 제가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막 부흥회 가서 막 엄마가 가라니까, 집에서 가라니까 갔죠. 가서 있는데, 기도하는데 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뭘 그렇게 죄가 많은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다나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옆에 계신 60대 이 권사님이 부흥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옛날에 뭐 3박 4일, 4박 4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셋째 날인가 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 되게 완고하신 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되게 완고하시고, 되게 점잖으시고, 되게 뭐라 그럴까, 교리에 있는 막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근데 꼭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제가 거기 옆에 앉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앉으셨는데, 셋째 날 됐는데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 권사님이 막 우시고, 막 기도하시고, 막 통성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기도를 1시간 반씩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하면서 저만 또 옆에 보니까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막 저러고 있는데, 야, 신기하네. 나도 신기하지만 할아버지도 이렇게 나보다 더 오래 사셔서 제가 더 많으신가 보구나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기억. 그러면서 그 생각이 교회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저랑 잘 모르는 그냥 대면 동네 할아버지였는데, 예? 있으시니까 이게부터 할아버지가 너무나 또 진짜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참 뭐라 그럴까요? 예, 위대하게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실 때, 여러분들 만났을 때 예수님의 여러분 경험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뭐든지 다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사랑스럽고 모든 일을 해도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껴지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고, 전도도 봉사도 하는 것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덧 모르게 우리들이 인생을 지나오면서 신앙을 지나오면서 이런 처음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떠는데 저 사람들 못 온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왜 이런 막 불만과 원명들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 속에 있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서 살아오는 우리들의 모습들, 저도 그런 걸 종종 느끼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억지로 우리들의 삶이 끌려다니는 것, 여러분, 은혜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가운데 하나가 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남는 건 뭐예요? 예. 예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완고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뭐 신앙생활 하는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네? 어떤 뭐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다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은혜에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어. 신약 성경에 반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서신들의 편지가 오늘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런 쭉 서신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의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물론 서신이니까 편지니까 처음 인사와 끝 인사가 있어요. 항상 뭐를 시작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은혜와 평강.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항상 있기를 그렇게 보내는 서신들마다 그렇게 기록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생명을 치르고 사신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은혜구나라는 걸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은혜를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예배 시간 때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밝히 알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서 여러분들 은혜를 알고서 난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자꾸 우리들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서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을 써서 죄송한데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은 일제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김교신. 근데 이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셔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교회로 볼 때는 약간 그런데 이 무교회주의자셨는데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자, 이 일제시대 이 김교신 선생님이 교육자셨는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서 대학 입학 면접 시험에 자신의 전공가 무엇인지 기록하라는 그 질문지에 있었나 봐요. 그 질문지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적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기독교가 일본의 일제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대답은 대학 입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그렇게 물었대요. 너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라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김교신 선생님은 철저한 기독교 신자이셨는데 한 번도 학생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대요. 좀 우리가 보면은 좀 그렇죠. 아니 교회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철저하게 기독교 신자였는데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학생들은 이 학생들이 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그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땠는지 아세요? 그분이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지만 그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정말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되어주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학생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길래 저런 종교면은 나도 그 종교를 믿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다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당연한 우리들의 임무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다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혹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저부터 반성하고 저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것이 그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를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은혜를 우리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참된 그 은혜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성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주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로 유명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 이방의 우상들이 펼치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말 뜻대로 여러분들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 또 우리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